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의 신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여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9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온기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하나님의 공의 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뻐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주셨기 때문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선한 삶 살아 생명시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조승현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이셔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허락받은 그러한 많은 은혜로운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부모도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도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섭섭함이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두 다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부모님도 주신 것 감사하거니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정말 주님이시여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완벽하고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삶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주님이시여 잘 공경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희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저희들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손과 발로 지은 그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 주님이시여 온전해지는, 변화되어지는, 용서함 받고 담대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노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증거로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가,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솟아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 심령들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이 받아 먹고 그 양식에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이시여 담대해지고 또한 주님이시여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5장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돌아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걷게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물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걸매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나누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주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과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 덮으니 그들의 불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덮으시니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가이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진중에 주하사도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이 있으며 찬송하는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하는 자가 누구이까.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주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 수고가 많으시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것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길은 무엇이냐?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길러주신 분,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부모님을 우리가 참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생각하면 다른 부모님과 비교할 때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고 다른 부모님 자식들은 더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내 부모님은 그렇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상함이 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한 분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 한 분뿐이시다. 부모님은 한 분뿐이세요. 다른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되는 것은 좀 더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걸 하는 그런 마음이 후회가 됩니다. 좀 살아계실 때 조금만 신경 썼어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텐데 참 무관심했었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 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꼭 나가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또한 또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참 부모님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를 키워주시니라고 또 저희들 때문에 희생하시고 힘들어주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또 우리 부모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낳아주시고 인도하신 그 부모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들은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다른 부모님들처럼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또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해줬다. 상처를 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도리어 그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그런 마음을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 살아 계실 때 우리가 마음껏 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자주 관심을 갖고 연락드리고 이런 것 굉장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참 그 마음 속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그 가정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 번성하고 충만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얼만큼 기도하느냐, 기도의 음물을 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저 한번 잠깐 기도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예요. 기도의 깊이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기도가 깊을수록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특별히 새벽 시간, 또 정오 기도 시간, 오후 8시 기도 시간,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완악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맞이하면서 그 마음이 완악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비해야 돼요.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비함,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겸손함에서 와요. 항상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겸손한 것. 참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싸움을 쌓아나갈 때 우리 주님 품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위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대하게 보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위대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들이 60만이고 또 많은 민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와 양과 같이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출애굽기 12장 4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4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즉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들이 훈련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의 군대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군사다. 여호와의 군사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들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체성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오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직업 가운데 가장 그 정체성이 확실한 직업이 뭐냐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직업도 많이 있겠지만 이 군인만큼 정체성이 확실한 그런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군사는 확실하게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군인들은 제복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고 또 훈련이 있고 전투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들,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군사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다. 오늘 이 여호와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는 내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군사인 군사인데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군사는 첫 번째로 어떠한 자세가 있느냐?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군사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을.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왔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고난을 갖게끔 하고 또 영적인 고난을 갖게끔 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가장 큰 공격이 뭐냐?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고난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은 각오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해야겠다. 고난 받을 것을 각오를 하면 고난이 왔을 때 담대해져요. 그런데 좀 예수 믿고 잘 되고 편안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그러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 영적 싸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의 사업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끔 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게끔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 여러분 두려워서 도망가고 낙심하고 고개를 파묻고 그리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 싸워보자 고난을 각오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군인은 먼저 이 군대 안에서의 그 명령이 우선이 되지 자기 생활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생활이 먼저 우선이다. 내 삶이 먼저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군사로서 좋은 군사가 되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편이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을 그 다음에 내가 지키겠다. 그것은 좋은 군사가 아니죠. 좋은 군사는 먼저 명령이 나오면 그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 자기를 돌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는 뭐 하느냐?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나를 모집한 사람, 나를 부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할 때에 바로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출애굽했다,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하길 너희는 여호와의 군사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갖고 또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로 가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그들이 혹에서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돌아가게끔 만들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돌이켜서 어디에 진치게 했느냐 하면 바닷가에 진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진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 누가 공격해 오면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는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바닷가에서 진을 쳤다. 또 들려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들었냐? 그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도망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해서 보내줬는데 바로에게 들으기는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도망쳤다. 그래서 바로가 600대의 병거를 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뒤쫓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고 또 원망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느냐,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위험에 부닥친 거예요. 바로가 쫓아올 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군사는 내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어려움 또한 문제가 부닥쳐 왔을 때 첫 번째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오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이 무너집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참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부터 죄를 짓게끔 하느냐면 입으로부터 죄 짓게끔 만들어요. 입으로부터 약하게끔 하고.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무엇이 나오느냐?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또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부닥쳐도 항상 하나님의 군사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할 때 그 여리고를 점령할 때 주셨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라 그러네. 그런데 한 가지, 입을 다물라. 아, 이거 돈다고 됩니까?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은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입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으면 사탄이 항상 틈을 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흔들리게 되고 싸움에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흔들리면 상황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이 흔들리면 어떤 상황인지 그 문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부닥쳐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부르짖느냐? 네 손을 이 바다 위로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끔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방해를 들고 그 팔을 바다 위로 내칠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무엇을 하느냐? 동풍이 불게끔 해서 그 바다가 마른 길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바다의 벽이 바닷물 벽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시죠. 그리고 또한 앞에서 인도했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사라가 뒤로 돌아가서 애국 군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셔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면서 나중에는 그들에게 바다에 들어오게끔 해서 거기에 수장되게끔 만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누가 싸우느냐?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가시기도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앞서가시기도 하고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생각지 아니했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군사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발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 그 입에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찬송이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용사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있어서 노래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군가가 나와야 돼요.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잊지 않는 것은 군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군가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힘들수록 군가를 더 열심히 부르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용사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참 찬양하는데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쉽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찬양을 오늘 우리가 습관화되도록 몸에 배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오늘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다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군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아버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잘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집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내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너가 확실한 전도를 고쳐주오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로 장위를 찾으래.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가 내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저망이 용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선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구분하여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선교, 예물들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또 건강에 축복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아버지 모심으로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의리와니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또한 저희들 주의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의 또한 귀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부모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